날마다 행복한 묵상. 하나님의 인도 세 번째, 죽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라고 칭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지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들이 종종 합리적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 유익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로마의 권력을 몰아내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뜻과 베드로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예수께서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곳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일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 내 뜻, 내 목적 이것을 먼저 우리가 버리지 않고 그것을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또 내가 지금 목적지가 인간적인 그 목적지가 맞다고 생각하는 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떤 면에서 그 길이 가장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길일 수가 있다. 자, 2번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어떠한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각과 또 내 목적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나라는 이 작은 에고를 먼저 죽이지 않으면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왜 버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함, 우리의 기대 이런 것들이 그 앞을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내 뜻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자기 부인, 내 자신을 먼저 죽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된다. 자, 3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그 길은 결국은 이 땅에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과 함께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영원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죽고 그 죽은 대신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자연 속에서 볼 수 있죠. 씨앗이 심겨져서 죽고 나면, 썩고 나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생명들이 시작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풍성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신이 죽고 나면 죽어야 하지만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들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들을 살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릴 기도는 예수의 길을 잘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심하며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길을 잘 따라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